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제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건 1차 전도여행 때의 코스죠.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방 땅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파송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들이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여기가 구브로섬이죠. 구브로섬에 갔다가 이런 코스로 인해 이렇게 더베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1차 선교여행의 코스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은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다음 걸 보여주세요. 1차 때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면 2차 때는 안디옥에서 먼저 시작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육로로 떠나는 겁니다. 육로로 떠났는데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성경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를 걸쳐서 바울의 처음의 목적은 에베소로 가고자 한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를 드로아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16장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다소 출신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출신 지역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가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막으시는 것으로 6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PPT를 띄워주시고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두 번째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출발할 때의 목적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루스드라에 와서 제자가 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제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죠.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나서 이 과정 가운데 안디옥에서부터 드로아까지 가기까지는 그들은 많이 방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그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점점 그 영역이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교회들의 성도들을 돌보고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땅끝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물론 평안한 그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락함을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교회를 향한 그 염려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가고자 하는 지역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기를 원하는 지역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주체가 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어느 지역에 가서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에게 열정이 있고 그에게 감동이 있고 그에게 지식이 있고 복음의 비밀을 가졌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를 파송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선교 전략을 세워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누가 주체라는 겁니까? 성령이 주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잠깐 보죠. 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9절에 보면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6절에서는 성령께서 가로막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무시아를 지나 가고자 하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들을 애쓰는 그들을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10절에 가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직접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절대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열정보다 그 열정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끈기 있는 인내로 성령을 따라서 그들을 인도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로막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 가로막음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격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돈만 있으면 유산만 있으면 자기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줄로 알았던 그 탕자가 착각인 것이죠.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그 유산만 있으면 살 수 있을 줄로 알았던 그 탕자가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정말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체가 모두 다 피폐해지고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하게 함이 그의 영달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의도에서든 왜곡된 의도에서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론 막으십니다. 여기서 막으시다라는 그 표현은 금하고 거부한다, 방해한다. 성령께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데 그걸 오히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향한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 그 삶,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죠. 바울의 그 열심이면.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는 이런 표현도 바울이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향한 열심이 가득하였으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그렇지만 그의 열심 그 너머에서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데 바울이 자기 임의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과 동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1차 선교의 행에 대해서 전도의 행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작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안디옥 교회가 합심하여 금식을 하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라고 하는 시작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주체도 성령님이셨으며, 그 마지막에 돌아와서 교회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일의 주체도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나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이지만, 그러나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겸허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일하심을,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심을 제지하시죠.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아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그들은 기껏해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기껏해야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일은 바울의 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모든 것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하였지만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던 그 바울의 그 경고를 저와 여러분도 정말 겸허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교통이 가능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중생케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시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때의 성령님은 옷을 덧입듯이 임하시는 성령님이시라면,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라면,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왜 거하십니까? 주인 되고자 거하시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덧입어서 그분에게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없이 미신적이다,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샤머니즘적이다, 기복적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일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성령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뜻에 날마다 순종한다는 것, 그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서 설교도 하고, 그게 전제가 되어서 복음도 전파하고, 그게 전제가 되어서 찬양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다른 영혼들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그분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그 풍성함을 따라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는 성령, 그분과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을 때론 지켰다. 말씀을 때론 취했다. 때론 버렸다. 내 마음에 맞으면 말씀을 붙잡았다가 그러지 않으면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구절들에 노란 줄이 치어져 있는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을 수단 삼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조금 더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주관함을 받기를, 생명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거할 데가 없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이 얼마나 깨끗하다고 여기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비어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당장 살고 싶겠습니까? 손 볼 데가 얼마나 많으며 청소를 해야 될 것이 곳곳이 아니겠습니까? 요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려서 침수된 지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폭우가 내려서 침수가 되어서 흙탕물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살고 싶습니까? 깨끗이 씻고 깨끗이 치워내고 깨끗이 비우고 난 뒤에야 들어가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할 수 없는데 거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가 없죠.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판단과 정죄가 있고 교만이 있고 하는 우리 안에 위선이 있고 위선이 가득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거하신다는 거 정말 우리를 후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자비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모셔졌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며 어떻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과 교통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거운 짐과 그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바울에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이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성령의 감동하심이 감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통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은행에 다음 주부터 그런 민생지원금이 지급이 되죠. 기분이 퍽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10억이 딱 꽂혔다. 10억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잘 모르겠다. 비밀번호를 알면 얼마든지 꺼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통탄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내 원함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목적이 있고 늘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분은 늘 한쪽으로 배척당하고 정말 안방에 계신 것처럼 취급을 당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찾아서 만나고 구하고 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 나간 것 탕자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때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차적인 전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고 했더니 굉장히, 훨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이 동의를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책임은 아닌 걸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싶고 우리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먼저 살펴보면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이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죠. 제가 이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감동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가로막 읽는다고 말씀하죠. 때론 가로막고 때론 인도하고 때론 계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니까 첫 번째 범주에다 포함을 시켜도 될 부분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보면 환상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한 수단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또 사역을 가로막는 예수의 영이, 물론 성령이랑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 사역의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의 영과 성령, 하나님, 우리는 보통 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상황을 통해서 가로막으실 때도 있고 성령으로 직접 감동할 때도 있고 또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요셉 하면 어떤 단어가 바로 떠오릅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닙니까?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도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을 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발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발람 하면 나귀가 떠오르겠죠. 보통 발람과 같은 경우에는 나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피조물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때론 나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론 옆에 있는 지체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들었던가요? 이렇게 하면 길어지는데, 우리 막내의 입을 통해서, 막내와 둘째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한 번은 광양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홈플러스를 가려고 하면 광양에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신호가 돼서 저도 멈췄죠. 그런데 저희 앞에는 다른 한 차가, 경차가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는 겁니다. 앞에 차가 신호가 바뀌었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뒷사람 성질나게 왜 안 갑니까? 가야 되는데 막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줌마인가 봐. 죄송합니다. 모든 아주머니들께, 운전하고 계시는 아주머니들께 죄송합니다. 아줌마인가 봐.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듣고 하는 겁니다. 왜 안 간다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나귀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고자 하는데 가로막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상기후가 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상기후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라오디게아 교회화가 됩니다. 형제 사랑이 부재가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교회로 점점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성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흐름과 패턴들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더 강렬하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싶어 합니다.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만큼 내가 과연 그것을 알아듣느냐, 그것을 바로 캐치를 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발을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말씀의 연단을 받아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꺼내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목사,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만이 예언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친절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어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없어도 스스로가 가진 지식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굳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원하고 바랄 때만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충만한 생명이 있어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단절된 상황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아닙니까? 그분은 다른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바로 빗대어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에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 있습니까? 그냥 허투루 흘러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가령 성령께서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실지라도 가볍게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홀히 여기고 예언을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설교도 예언의 일종의 형태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특정한 사람과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선포하는 일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종의 대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지 않게끔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교리적인 것을, 배웠던 것을, 지식을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통로가 될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교라는 예언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 내 마음으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그 말씀에 얼마나 무게를 둡니까?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보는 것으로 그치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한 번씩 들어보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만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들으시고 지난주에 놓친 것은 없는지. 물론 제가 하는 설교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는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나귀를 통해 말해도 깨달아 알아서 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말해도 나만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정말 계집종이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통로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인 겁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십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를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면 물론 학습을 하죠.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명확한 답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오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간증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 텀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깨닫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꿈인지 환상인지 예언인지 설교인지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국한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에는 자꾸 어떻게 하든지 꿈을 꿔서 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 뜻이 궁금할 때는 무조건 한번 주무시고 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깨어있을 때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않으면 재워놓고 무의식 상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미숙하면 자꾸 꿈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에는 그림이 많습니까? 글이 많습니까? 그림이 많죠? 그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글밥은 그냥 한 줄, 두 줄 정도죠. 물론 꿈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때론 꿈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해도 알아먹으니까. 그런데 잘 모르니까 꿈에 보여줘야 되고 환상으로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낮추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축도로 그치는 그 예배, 전적인 그 모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통로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찬양 중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지체의 대표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 누군가의 몸짓이나 그 누군가가 말하는 한 단어가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들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설교 내용만 딱 잘라서 올리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별로 비추하는, 별로 썩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설교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여시고 오감을 여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정말 민감한 양심으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태를 가리면 안 됩니다. 형태를 가리면 안 됩니다.
특정한 형태의 하나님을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자주 빠지는 실수가 그런 겁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통로가 누가 되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진다면 누구든지 다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인행 필유일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스승이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어리석고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정말 7명의 지혜로운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마음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통로를 고집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특정한 방법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를, 그 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종종 자녀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너를 연단하기 위함이야. 그때 다른 겁니다. 그때 다른 겁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엔 좀 오해했었습니다. 예전에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놓고 왜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날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왜 보낼 때는 얹고 가로막을 때는 또 얹습니까? 또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후에 왔어야 비로소 성령의 그 사역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학교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북경으로 갔죠. 저희 선배분이 계시는 그 북경의 사역에 합류하기로 갔습니다. 열린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죠. 그래 거기에 가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중국 교회를 잘 돌보고자 참여하고자 스승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을 때 저도 이렇게 처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막상 가서 같이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는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역의 결이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방법이 다른 거랑 결이 다른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닌 겁니다. 방향성이 다른 겁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잘 못 봐주는 스타일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봐줍니다. 방향이 아니면 아닌 거지 뭘 어영부영해서 그래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어영부영하는 거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가지고 한 1년 반이 거의 될 시점에 나는 이제는 사역을 잘 못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희 선배가 저한테 객기를 부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리지 말라고 그러면 전 또 부립니다. 그래서 객기를 부렸죠. 결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시비가 생기는데. 내가 존중하고 내가 스승으로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그분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몇 년이나 살겠다고. 인생 사다 고만고만이죠. 뭐 인생 무상이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객기를 부렸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분으로 그 사역에 합류했을 때는 그 사역의 어느 정도 규모를 가졌고 거기에서 생활하기 위한 그런 페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객기를 부리고 나서는 엄청 고생을 했죠. 그런데 아니다 싶으니까 그런 거죠. 물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결정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마지막에 떠나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따로 가서 사역은 내가 알아서 사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의 그 자매들을 통해서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1년 전에 네가 왔을 때 한 말을 기억하냐?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올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뜻이 1년 반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확 바뀌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객기를 한번 부려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냥 별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있던 거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비난을 하는 걸 비난을 하고 어쩔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바울과 실라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중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야, 2차 때는 1차 때보다 더 잘 되는가 보다.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딱 예배해 주셨고
야, 이제는 정말 팀워크가 단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마음껏 하면 되겠구나. 마음껏은 고사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헤매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때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나 방향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준비했는데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애통하게 되고 얼마나 통탄스러운지, 예수를 만난 지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분과 잘 교제가 되지 않는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지난 밤에는 10시 반에 자려고 누웠는데 왜 그렇게 많이 깼는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민감한 사람으로, 더 성장한 사람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걸 우리가 똑같이 사모해야 되겠구나. 늘 내 말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설교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100% 온전할 수 없겠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개선의 여지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나마 그래도 그분께 더 나를 온전히 드려서 더 좋은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해서 과연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말하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서 말하지 않고, 말해야 될 때는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또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성을 믿고 이성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에게 환상을 보였을 때, 예수의 영이 가로막을 때 바울이 바로 캐치하고 바로 알아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저도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인생을 경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밤마다 그러지만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능력이 실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받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갈급해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그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나마 그래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지고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